오늘 말씀 제목은 완전한 평강을 누리는 비결인데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완전한 평강, 퍼펙트 샬롬, 그 퍼펙트 샬롬을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샬롬이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른 히브리어는 몰라도 이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이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 누구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 평안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거룩한 평안, 절대적 평안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샬롬은 인사입니다. 이런 의미로 이 샬롬을 인사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평안, 그 절대적 평안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 의미를 가지고 좌우 앞뒤 성도님들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발음이 잘못돼가지고 살롬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죽을 놈은 아니잖아요. 살롬. 살롬이다. 괜찮아요. 발음이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좋은 의미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평안, 그 절대적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평강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안을 원하고 또 두려움을 원하는 사람은 없죠. 난 있다면 그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야 되겠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평안을 원합니다. 기쁨을 원하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원하고 평강을 원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평강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그 높은 지위가 평안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완전한 평강을 내가 주기를 원한다. 주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럼 완전한 평강은 어떤 평강일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처지와 어떤 여건에서도 누리는 평강이 바로 완전한 평강, 완전한 평안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문제가 없으면 평안할 것이다. 문제가 해결되면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완전한 평강은 문제가 있어도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그 평강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완전한 평강이 있으면 평강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완전한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고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지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평강하고 평강은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 평강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도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해가지고 반복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인 방법입니다. 샬롬, 샬롬이에요. 이 평강하고 평강이 바로 완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완전한 평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 평강, 그것이 바로 평강하고 평강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완전한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완전한 평강을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평강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완전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평강을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완전한 평강을 원해요. 언제나 누리는 그 평강, 어떤 상황에 있어도 누리는 그 평강, 자녀들이 속을 썩여도 누리는 그 평강. 그럼 자녀들이 속을 썩이면 죽을 것 같잖아요. 죽고 싶잖아요.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완전한 평강이 있으면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죽고 싶지 않아요. 살고 싶습니다.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는 그 완전한 평강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완전한 평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그 평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 완전한 평강이 있어야 되고 이 완전한 평강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완전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할 때 우리는 완전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고정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고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신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 완전한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신지가 견고한 자에게. 신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평강을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지가 뭘까요? 신지는 히브리어로 에체르입니다. 에체르. 이거는 마음의 성향을 의미해요. 그리고 마음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지가 견고한 자는 마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신지가 견고한 자는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한 사람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한 사람이 바로 신지가 견고한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평강을 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만 그 완전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심지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지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평강을 약속하고 계시지만 그 완전한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지 않고 문제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환경과 형편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완전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문제에 고정되어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환경과 형편에 고정되어 있으면 그 결과가 뭘까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입니다. 두려움이에요. 만약 여러분에게 지금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고정되어 있고 그리고 환경과 형편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염려, 걱정과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영적으로 진단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그런 그 장면의 말씀이 마태복음 14장에 있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제자들 위령으로 착각했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만약 주님이시면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바다 위로 자신의 발을 내렸죠. 그때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오라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만을 바라보았을 때 주님께 시선을 고정했을 때 그리고 그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했을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물 위를 걷다가 베드로가 물에 빠집니다. 왜 빠졌을까요? 분명히 좀 전까지 걸었는데 물 위를 걸었는데 왜 물에 빠졌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두려움의 원인이 뭐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왜 두려움이 생겼죠? 바다라고 하는 그 현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좀 전까지는 주님만을 바라보았는데 주님께 시선을 고정했는데 그때는 걸었어요. 그러나 그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던 그의 시선이 바다라고 하는 현실로 옮겨갔을 때 두려움이 베드로에게 엄습했고요. 그리고 바로 베드로는 물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완전한 평안이 없다면 가장 먼저 뭘 점검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심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방향을 점검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방향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나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나의 마음과 생각이 문제에 고정되어 있는지, 상황과 현실에 고정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그 완전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완전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여러분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느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느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완전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러니까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예배 안 드리죠. 기도 안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물론 많이는 못하지만 그래도 기도해요. 그럼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셨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은 어떤 의미의 권면일까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온전히 신뢰하라.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그 의미의 말씀이에요. 아까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최고의 시간을, 최고의 것을, 최고의 결과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그 의미의 찬양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겼다면, 심지어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미래도 다 하나님께 맡겼다면 여러분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안 맡겼기 때문에 여러분이 염려하는 겁니다. 어떤 거는 맡겨요. 그럼 어떤 건 안 맡겨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하나님께 안 맡깁니다. 그걸 하나님도 해결을 못하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거는 기도하는데 어떤 거는 기도 안 해요. 또 우리가 기도하는 거의 모든 내용은 만만한 것들입니다.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도 하나님께 기도 안 해요. 절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죠. 여러분의 미래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걱정하세요. 하나님께 안 맡겼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든지 잘 키워보려고 그렇게 전전긍긍하니까 염려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더 잘 키워주십니다. 여러분이 키우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꾸 어긋나고. 맡기세요.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왜 못 맡겨요? 못 믿으니까 못 맡기는 거죠. 여러분에게 저에게 1,000만 원 맡겨주세요. 그럼 맡기겠어요? 안 맡겨요. 왜요? 못 믿으니까. 목사님 꿀꺽 할 건데. 그러니까 안 맡기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저를 믿고 신뢰하면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 10억도 맡길 수 있겠죠. 우리 차보세요. 전화 드리겠습니다. 전화 차단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고, 그래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뭘까요? 그리고 참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맡기고 어떤 것은 맡기지 않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하세요. 너의 지금 삶의 터전인 하란을 떠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리고 하란을 떠납니다. 근데 문제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의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였음에도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어디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순종이 쉽지 않은 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터전을 떠나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삶의 터전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담보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삶의 터전인 하나를 떠나라고 하니까 떠난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밤에 나아갔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삶의 터전을 떠날 수 있겠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도 하나님께 맡겼고 자신의 운명도 하나님께 맡겼고 자신의 미래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떠난 거예요. 모든 것을 결과까지, 미래까지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성경 잠언 3장 5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완전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은 이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들어야 한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들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은 변하지 않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심지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떤 상황에서도 붙드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오늘 본문 4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로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는 4절에서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상징해요. 그런 강구 있죠? 침대 강구인데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강구 있지 않아요? 있죠? 네. 흔들림이 없는 그 침대가
좋은 침대라는 거죠. 여러분 반석은 흔들림이 없는 견고함을 상징해요. 그리고 영원한 반석의 의미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굳게 붙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완전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누구라도 절대 신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실해 보여도, 아무리 착해 보여도, 여러분, 사람은 절대 신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누구라도 사람은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신실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뿐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신실한 것은 없어요. 다 변해요. 변하지 않은 것이 있나요? 다 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고 못 살았던 그 연인의 그 뜨거운 사랑,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연인의 그 뜨거운 사랑, 길어야 3년이에요. 길어야 3년입니다. 3년도 길어요. 어느 순간 그 뜨겁던 사랑이 변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한 반석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변하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약속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떤 상황에서도 굳게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현실을 보면 정말 고통스러운데,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여전히 나를 이해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붙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살아가심도 나이가 많아 간사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라가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사라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분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사라가 믿었다는 거예요. 언제 믿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자녀가 없던 사라에게 후사를, 자녀를 약속하셨어요. 그때 사라의 나이 89세였습니다. 89세. 89세의 할머니에게 임신이 불가능한 그 할머니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겠다, 후사를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약속 믿을 수 있습니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을 수 있겠어요? 현실을 보면, 상황을 보면, 자신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현실을 보지 않았어요. 자신을 보지 않았어요. 임신이 불가능한 자신을 보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89세 할머니인 임신이 불가능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사라가 신뢰했습니다. 믿었어요. 그 의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 여러분을 함께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붙들 때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그 형편과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완전한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어야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처지와 어떤 여건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완전한 평강입니다. 여러분 그 평강을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여러분 문제에 여러분의 마음을 고정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그 현실에 마음을 고정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완전한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세요.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세요. 하나님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못 맡기겠다고요?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맡기세요. 여러분의 미래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문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 신실하심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반성이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붙들 때, 굳게 붙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리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굳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완전한 평강, 그 완전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